때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위로부터 나시는 크신 은총으로 늘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듣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드라마 중에 모던 패밀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언젠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려는 이 어린 손주 같은 아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새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손주 같은 아들이 새아버지 보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면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워서 물어봤더니 그 새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 세상에 지옥에 가는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골프 가는 건 괜찮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유를 누리면서 골프 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어린 손주 같은 아들이, 정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렇다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럼 저도 교회 가지 않고 골프 치러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같이 골프 치러 갑니다. 근데 골프 치러 가는 길에 이 어린 손자 같은 아들이 다시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 악한 사람들 다 천국에 간다면 악한 사람들하고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 착한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새아버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천국에는 악인들이 사는 구역하고 착한 사람이 사는 구역이 있어서 이게 절대 악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면 막아놨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 사는 건 정말 지옥 같겠는데요. 아버지,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낫겠어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옥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천국도 없다는 말일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믿고 싶은 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옥은 없기를 바라지만 천국에는 다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존재는 믿지 않아도 천국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천국에는 들어가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치유 이런 것은 굉장히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런 것들은 듣기를 싫어하고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제 엘리사가 이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그 시점이 일어난 일입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부터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읍이 어디 있냐면 여리고 성읍을 말한다. 여리고 성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 여리고는 참 지역은 좋은데 물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물이 나쁘다.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정복했던 성입니다. 철저하게 진멸하고 여호수아는 이 성을 향해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이 여리고 성을 건설한다면 그의 장자와 또 마다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시대, 아합의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설을 하려고 했다가 터를 쌓을 때 마다를 잃었고
창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서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렇게 진행됐고 성취된 곳입니다. 아마 이런 저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여리고는 물이 나쁘고 독소가 많아서 토산문들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살기는 좋은 그런 지역이 있지만 농작물이 제대로 익지 않아서 도저히 살기 힘든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먹을 수 없는 이 물 문제, 수지를 바꿔야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을 바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막 출애굽해서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려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목적이 됐습니다. 마라에서 바로 이 쓴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역사였는데,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향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쓴 물, 먹을 수 없는 독소가 있는 동작물을 제대로 익지도 못하게 하고 떨어뜨리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계승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물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소금을 던져서 소금의 효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 물은 정말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저주받은 땅이었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을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이런 기적의 사건이 그저 그 당시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당시까지는 여리고에 물이 문제가 없이 단물로 이렇게 축복받았다. 근데 그 물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리고 성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리고 성은 경치도 좋고 물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삿개가 올라갔던 뽕나무도 있고, 이 여리고의 성에서 이제는 이 물 문제에 대한 걱정은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벗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있던 땅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생명의 충만한 축복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런 축복의 사역이길 바라고, 또 엘리사 자신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을 축복했던 이 엘리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내리면서 보게 됩니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는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죠. 사실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 어린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 이렇게 속 좁은 선지자와 속 좁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냐? 정말 하나님은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잔인하고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공격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과연 엘리사는 자신이 대머리라고 하면서 놀렸다고 이렇게 저주로 선포했을까? 기독교가 엘리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의 내용을 잘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한 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엘리사가 이 저주를 선포한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사 조각에 있던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베델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 바로 이곳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베델에 돌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고, 이 베델은 야곱이 지치고 피곤할 때 믿음이 회복한 곳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중심지요, 회복의 중심지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 유서 깊은 베델에 금송아지를 쏘고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영적인 도시인 베델이 우상 중심,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전혀 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베델과 멀지 않은 곳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대결에 진 이 선지자 850명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가 활동하고 우상 숭배자를 죽일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 한 지역이 바로 이 베델의 곳이죠. 그래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 다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도 아니고 그들이 온다고 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이 엘리사가 베델에 올 때 엘리사를 할 수 있는 대로 비웃고 조롱하고 쫓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니까 베델에서 작은 아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을 해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아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참 해석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이만 많고 분별력이 없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 또는 청소년기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철없는 어린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고 선지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멸시하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사실 이 대머리 분들한테는 굉장히 참 모욕적인,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다고 과연 엘리사가 대머리였을까? 엘리사가 대머리여서 대머리라고 부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머리가 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이 조롱하는 뜻으로 대머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탈모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대머리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지 대머리여서가 아니고 모욕과 조롱의 상징으로 무슨 뻥쟁이나 혹은 뭐 사기꾼이나 이런 의미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가 올라가고 꺼져버릴 것처럼, 활로 꺼져버린 것처럼 너도 꺼져버려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시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빨리 이곳에서 꺼져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의 말이 단지 엘리사만 조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도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베델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베델의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베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지 않는다. 선지자 같은 것은 다 떠나가 버리고 꺼져버려야 된다. 이렇게 몰려와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한 몇 명 정도 와가지고 놀리는 것을 엘리사가 화난 것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적어도
42명 이상의 아이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조롱했던 아이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42명 이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선지를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한다는 것은 베델 전체의 분위기가 어떤가? 어쩌면 이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또한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조직적으로 혹시 엘리사를 거부한 것은 아닌가 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를 보면서 아니 그 아이들이 좀 놀린다고 또 저주를 해? 그정 좀 철없어 그렇다 포용하고 사랑을 덮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말만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처럼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과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머리 컴플렉스가 있는 이 엘리사가 다른 것은 다 찾는데 대머리 조롱하는 못 찾는, 대머리 얘기만 나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저주한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약점인데 그 약점을 찌르면 더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과민적인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대선지자인데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를 조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 베델성 전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증언되기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저주라는 말이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나 재앙이 생기도록 비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저주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공정하고도 정당한 심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09편 보면 우리가 다윗이 정말 이 시편의 기도를 노래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을 호소하는 저주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떠나버리라.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 자신은 개인을 향한 모욕, 조롱 다 참으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다 떠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때 그 성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쉽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쉽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더 무서운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저주, 축복은 우리가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해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축복의 말을 했다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축복과 저주를 시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저주를 시행하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단지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저주를 선포했다고 그 저주가 시행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저주를 선포하고 그를 미워하고 돌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는 자신에게 돌아와서 시므이의 죽음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저주와 축복, 평안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저주를 했다고 저주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저주를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저주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면 곰에게 찢겨 죽을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이었습니다. 저주와 평안 그것은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의 심판을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성 전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고 마음 찢길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지금 찢겨서 죽었는지 상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 한 이런 심판의 무서움을 알려준 것은 사실은 전통과 권리를 무시하고 어린아이에게조차 우상숭배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베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 곰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베델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곰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심판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곰으로 인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와 또 신앙의 전통이 오래된 베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면 바로 이런 심판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와 베델을 보면 참 한 가지 재미있는 두 도시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저주를 받았던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간절히 바랬을 때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 생명의 땅이 되었지만, 전통이 오래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베델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를 거부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8절과 19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입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전에 참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부터 공의를 떠나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악인으로 죽을 것이다. 악인으로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다. 만약에 과거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서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대우하고 그를 의롭게 축복하며 살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축복과 저주가 둘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입니다. 동면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도 함께 하는데, 그 축복과 저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살아가는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와 베델의 운명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축복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와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함 나올 때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삽니까? 우리는 베델의 길을 걷는가, 축복 여리고 성의 길을 걷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 여리고 성과 베델 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앓을 때 말하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주,
여기서의 모든 문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고치시며 우리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긁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용고로 그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